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잊어버릴 수 없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바로 BC 586년의 지옥의 사건. 그들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지워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그들에게는 또한 잊히지 아니할 또한 역사적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BC 536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벨론에 처음으로 끌려갔던 BC 605년으로부터 70년이라는 회복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였고,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만약에 하나를 더 말한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BC 516년의 사건이 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BC 586년의 역사로부터 또한 70년의 성전의 회복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의 회복을 말할 때는 첫 번째는 포로로부터의 회복의 70년의 역사요, 또한 두 번째는 성전의 회복의 역사를 함께 말했으니 그들에게는 멸망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 이것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하나의 만판 속에 새겨진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이끌었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 때의 여호수아였다면은 지금 학개서에서 나타나는 이 여호수아는 동명이인입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되는데,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언약의 성취를 이뤘더라는 사실입니다. 포로 귀환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그리고 그들은 꿈에도 소원이었던 조국으로부터의 귀환, 그 약속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들은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고, 그런 마음에 그들은 지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까지 그 어느 육신의 상함도 없었고 오직 마음에 기쁨만이 충만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성전의 재건 사업이었고, 또한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조차도 제일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성전의 재건을 첫 삽을 뜬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사람 두 사람 삽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지배를 당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과거에 화려했던 솔로몬이 그 시대에 지었던 그 성전이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모든 것이 부족한 것입니다. 50년 전에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성전, 정말로 화려했던 그 성전에 비견하여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을 돌아보니 얼마나 초라한지 삽을 뜨기가 싫은 겁니다. 기초석을 놓았는데, 기초석이라는 것은 전체 성전의 크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초석을 놓았는데 과거에 자신들이 50년 전에 봤던 그 성전의 크기와는 턱없이 작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크기에 실망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 크기가 작았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솔로몬이 그 시대에 세웠던 성전은 기둥이 백향목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기둥마다 금으로 모든 것이 치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석류가 모든 것이 새겨져 있었던 그런 화려함. 그러나 막상 자신들이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재료를 돌아보니까 과거의 백향목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석류를 조각할 것은 고사하고
기물을 만들 언금조차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재료를 보고 그들이 낭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가장 치명타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주변의 환경들의 강력한 이방인들의 탄압이었습니다. 이 성전을 세운다든지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나라를 온 천하를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페르시아는 연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그들은 총독을 두면서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쌓는다든지 성전을 쌓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주권의 독립을 말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다스림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일대를 사마리아 족속들이 그 일대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성전을 세운다, 성벽을 세운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다스렸던 이 족속들이 예루살렘 지역을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볼 때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주변의 이방인들로부터 강력한 도전이 있었던 겁니다. 특히 그 당시에 페르시아가 나라를 전체를 다스렸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들 스스로 군사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총독으로 있는 자들은 총독으로서의 방어할 수 있는 군사 내지는 그 무기 이상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는 일제 사용이 금지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적으로도 그들에게는 주변의 상황들과 대적이 될 수 없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상황을 이겨나갈 만한 그런 또한 조건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해서 돌아왔는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힘을 다해서 처삽을 딱 뜯는데 처삽부터 벌써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의 크기, 재료, 거기서 낭망하였고 그다음에 환경으로부터 왔던 충격은 자신들을 한꺼번에 그냥 무너뜨리는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 운동은 마치 아침에 이슬과 함께 사라져버린 모습이 되었고 그런 모습 속에 자신들은 자신의 생업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1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업이 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기양양해서 예루살렘에서 처삽을 떴습니다. 그렇지만은 환경들 속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에 이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한 사람 두 사람이 서운한 마음이 생겼고 그리고 성전 재건의 삽은 완전히 내려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6년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자신들의 생업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은 세우지 아니하는데 자신들의 집을 세우는 데서는 집이 판박하는 지붕을 세웠고 자신들의 삶을 향해서는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을 향해서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16년의 세월 속에서 그들에게 형편이 나아진 것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뒤로 미루고 자신의 생업 속에 전력을 다했던 그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라고 말했던 그들의 단어는 그저 종교 행위에 불과한 하나의 구애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왔던 16년,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관점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깨달지 못했던 그런 16년의 세월, 학계가 입을 엽니다. 학계 선자회를 통해서 회개함이 외쳐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양심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문제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16년 전에는 그래도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뜨거운 마음도 없고 열망도 없고 재래도 없고 이방 세력들은 16년보다도 더 강력한 군사를 형성해서 자신들을 갖다가 압력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전을 재건하고 싶겠습니까? 그들의 미래는 불투명했습니다. 삶에 대한 것도 불투명했고, 과연 이 성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들의 눈앞에 놓여있는 불투명한 미래, 지금도 자신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알지조차도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우리는 현재 모습을 통해서 사실은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도 보면 그 나라가 어떻게 흥할 것인지, 어떻게 망할 것인지 그 나라의 교육을 보면 100년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미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니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스스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투명한 속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이와 같이 준비하여라. 그때에 학개 선지자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와 같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투명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2018년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열심히 달려왔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게을지기면서 달려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달려왔는데 제가 보니까 형편표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니까 더 어려워, 더 어려워. 더 어려워. 얼마나 찌질이도 못 사는지 만날 앉아갖고 근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앉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려야 되는가? 학개 선지자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 정말로 불안할 수밖에 없는 미래, 그 미래는 우리에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는 미래인가요? 학개는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그 미래는 만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미래의 삶을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가? 미래의 삶을 열어간다는 것은 만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달라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미래를 열어가는 방식과 그런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만약에 벗어내놓지 못하면, 내려놓지 못하면 자신의 미래는 더욱더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과 공식은 전부 다 죄악된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항상 두려움과 항상 모든 것은 불안정 속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무너지고 하는 것이 세상의 불안정 공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개가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무너져가고 있는 그들의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짧은 2편의 성경이지만은 4번의 설교를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나면서부터 어떤 특출한 빼어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학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곳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이 학개 선지자는 유명하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유명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직관을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학개 선지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젊은 나이도 아닌 늙은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늙은이가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가하는데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영적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온 이스라엘이 그 외침에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들은 미래를 이와 같이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2019년을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바르게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7월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민족의 대회개운동이 있는 달이었고, 그리고 또한 초막절이 있는 달이었고,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그 7월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7월은 아주 바쁜 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수도 해야죠. 여러 가지 환경들의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때 왜 그 햇빛이면 그때 골라서 성전을 세우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모든 것들이 핑계가 되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모든 것들이 저울질을 하기 시작하면 그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쁜 달에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1절부터 4절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가? 먼저 미래를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외형적인 것을 육신의 눈으로 먼저 저울질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이 죄의 본질 속에서 우리가 이제 태어납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우리 속에 완전함이란 없습니다. 항상 불완전 속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저울질하고 판단해버리면요, 미래는 갈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미래는 완전함 속에서 모든 것이 계획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들이 왜 여러분들 16년 동안이라는 허송세월 그들이 살았는가 아십니까? 그들의 육신으로 판단했고 그들의 육신으로 저울질했기 때문에 그들은 16년 동안 무너짐을 삶을 살면서도 그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과거에 참으로 미래 없는 삶들을 참 많이 살아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세상 참 판단하면서 저울질하면서 정말로 세상 멋지게 한번 살아보려고 달려왔는데 멋지게 살기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판단과 내 저울질 속에서는 오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속에서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부터 4절 통해서 첫 번째, 외형적인 것을 육신의 눈으로 저울질하고 판단하면서 오류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류를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면서 자신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열어간다는 것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하게 길을 열어줄 때에 A와 B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A, B를 길을 걸을 때에 그 모든 환경들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고 또한 끌어당기고 이런 속에 달려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들을 통해서는 그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분들은요, 깡통 들고 6개월 오래 갈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은 삶을 살 때에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어디 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적극적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가는 겁니다. 미래를 만들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왜 16년 동안 그들이 이런 삶들 속에 무너졌겠습니까? 미래를 잘못 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재건한 지 이제 27일이 지났습니다. BC 520년 7월 21일이 되었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이끌어가고 있는 당시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새겨진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 그들에게 신앙의 양심을 일깨우고 그들로 하여금 신앙의 격려, 동료와 함께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이제 두 번째 설교는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제 다시 부여잡고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그들이 낭망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구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머릿속에 항상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성전 그러면 백향목이었습니다. 기둥은. 그리고 또한 금 테두리를 뚫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은금이 필요했습니다. 놋이 필요했습니다. 백향목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환경 속에 이것이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 인하여서 많은 침공을 받을 그 우려 속에 불안했던 겁니다. 왜? 성전을 세우다 보면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성전 짓다가 이거 골러가는 것 아닌가? 이 성전 짓다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속에 우리가 무너짐을 당한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그들은 떨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을 눈으로 판단하고 전부 다 저울질했기 때문입니다. 외형적인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A와 B를 항상 대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 속에 다른 사람의 강함이 보였고 이 부족함은 강함을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6번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계속해서. 학개신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할 때에 그 두 번째 설교 제목이 뭔가 아세요, 여러분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건 제가 지은 제목입니다. 왜?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다는 것은, 이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 그죠? 이전이라는 것은 과거를 말하고 있고 나중이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불투명한 것을 어떻게 만들어 나간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것은 미래를 만들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학개신자 입을 빌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하여서 이들이 나갈 때에 먼저 두 가지의 근본을 수정하라고 먼저 가르칩니다. 뭔가를 추진할 때에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수정해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16년이 아니라 그 이전의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마치 너희들이 갑옷처럼 단단하게 입고 있는 잘못된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씻어내라. 이 두 가지 관점을 씻어내지 못하면 너희들이 미래 안 보인다. 어떤 두 가지 관점이었겠습니까? 늘상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하늘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금보따리 던져주고 은보따리 던져주고 만나를 내려줬던 것처럼 수없이 내가 너희들한테 막 던져줄게. 여러분들 이 두 가지 관점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늘에서 금보따리가 아니라 어떤 보따리가 떨어져도 그들은 미래에 희망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환경들을 흔들어서 뭔가 큰 자리에 올려놨다. 여러분 미래 없습니다.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속도 더 빨리 떨어지고 충격 더 큽니다. 차라리 그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밑바닥에 있으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밑바닥에 있으면 떨어지지는 않는다니까요. 1층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과 10층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은 어느 것이 충격이 크겠습니까? 10층 가서 떨어지면 못 삽니다, 여러분들요. 1층 가서 떨어지면 기부스라도 하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런데 1층에 있으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열어가지고 금보따리, 은보따리 먼저 내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기복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무너진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하면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개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어떤 관점을 먼저 시정하도록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것을 명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적 가치관입니다. 물질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일하고 물질적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질적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모든 것이 그 시야에 그 초점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치 있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쟁취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눈으로 볼 때 가치 없는 것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속에 나는 완전히 무너짐을 당하게 돼 있고, 내가 판단했을 때 가치 없다고 여겼던 이 속에서 검은 보화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관을 먼저 바꾸라는 겁니다. 가치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물질적 가치관과 그 기준으로 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16년 동안 그들이 멈췄습니까? 바로 이 사고관 때문에 멈췄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는 미래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죄의 본성 속에서 놓여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하다가 우리는 더 큰 무너짐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지혜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가 사업 계획을 할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요 기도 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글 한 자를 어떨 때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글 한 자를 쓸 때에 제가 석 달 기도한다고 제가. 글 한 자 쓰는데 제가 석 달 기도합니다. 석 달.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려주면 제가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좀 고리타분한 사람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안 들려주면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내 육신으로 사역을 해봤거든요. 저는 제 육신으로 사역할 때에 정말로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달란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결론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고 평가해버리면요, 주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주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영적 귀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내가 육신으로 이미 평가하고 판단해서 왼쪽을 정해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이미 왼쪽을 정해버렸습니다. 그럼 주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얘야 안 돼. 그 왼쪽으로 하면 너는 죽어. 안 들립니다. 그 음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이 두 가지 관점을 먼저 지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지우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먼저 믿으라. 그것을 안 믿고 무슨 미래를 너가 정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무슨 내가 판단하고 평가한단 말입니까? 내 속에서 결론 나옵니까?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판단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나타날 것은 미래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세우고자 하는 성전은 지금으로부터 66년 전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린 성전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지금 16년이 지났으니까 66년이 지금 된 거죠. 파괴 날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 그 66년 전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학계 선자도 그 목격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으로 판단할 때에 기초석을 놨는데 과거의 솔로몬 성전보다도 규모가 너무 작은 거예요. 아예 재료를 보니까 재료가 마음에 너무 안 드는 거예요. 육신으로 판단을 다 해버렸습니다. 눈에 보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성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성전을 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렇죠. 성전을 안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재료를 가지고 말씀 안 했는데 자신들이 판단해버렸습니다. 재료가 중요하다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성전을 재건할 때와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별하여서 말씀한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 성전의 규빗과 왜 그 모든 재료까지 하나님께서 설명했을까요? 그 크기와 재료를 설명하지 않으면요, 그들이 어떤 성전을 세우는가 하면은 이방인과 같은 성전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과 같은 성전을 세우려면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는가 하면요, 이방의 성전은 화려하고 큰 것이 신의 능력으로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거. 그래서 이방 신상들이 다 크잖아요. 우리는 너희들보다도 10cm 더 크다. 우리는 너희들보다도 1cm 더 크다. 여기 생명 건다니까, 여기. 왜? 그 크기가 신의 능력으로, 그 화려함이 신의 권위로, 권세로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동상들을 세우는 그런 우리나라도 절간들 많죠, 그죠? 그런데 보면은 여러분들 뭡니까? 사력을 다해서 어떻게든 큰 걸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위대하다, 그걸 가지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수록 너희들은 거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큐빗을 다 정해준 겁니다. 그들에게 맡겨놓게 되면은 이방인들의 성전과 똑같은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이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큐빗을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 그들은 항상 솔로몬 성전에 비견하여서 그와 같은 재료를 있어야 된다는 그 개념 속에 그들은 스스로가 이방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재료를 볼 때에, 크기를 볼 때에, 특히 재료를 볼 때는 과거의 솔로몬 성전의 10분의 1도 안 됐던 겁니다. 가치없는 재료로서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들 속에 나타났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생업을 핑계 잡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완전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66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왔습니다. 무너진 날로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날로부터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때 학개 선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겉이 화려하고 그리고 겉이 화려한 그런 성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을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겉만 화려하고 속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식적인 성전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가식적인 성전 신앙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런 가식된 성전 신앙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1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전 기둥. 나는 성전 기둥 너희들을 보고 백향목으로 찌라고 말을 한 사실 없다. 너희들은 높은 산에 그냥 이르러서 너희들이 일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그냥 기둥 세우라 그냥. 여러분, 신앙과 삶을 돌아볼 때에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가 지금의 자신의 상황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체로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과거에 이랬는데 이러면서 그 상황 속에 지배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미래 없습니다. 과거는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상처가 또한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 사람 미래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화려했던 것이 지금 나를 지배해버리면 그 또한 미래 없습니다. 과거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분명히 자랑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나를 지배하는 요건이 되면 안 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판단하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육신의 생각과 보는 것으로 그 가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는요, 그 자신 또한 그렇게 평가받고 판단되어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런 육적 판단력을 가지면 주님의 음성, 영적 능력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울질 하다가 저울질 당하고 결국은 두 번 죽습니다.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두 번 죽습니다. 여러분들요. 못 일어납니다. 일어날 재간 없어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요, 자신에게 불어닥친 절망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자신의 환경을 이겨나가고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심지어 자신에게 주어진 징계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징계가 있다는 것은 미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의 증거입니다. 이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면은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징계를 통해서 미래를 열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지 맙시다. 징계 속에 놓여 있더라도 그것을 외형적인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수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수정한 속에 미래 있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미래의 삶을 열어가야 되는가.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핵심은 뭔가 하면요, 미래를 계획할 때 두려움을 가지면 미래는 계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A라는 제품을 개발할 때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개발하려다가 포기해버립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품은 내가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확신은 없지만 이 속에서 도전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두려움이 아니라 그 도전하는 속에서 나가게 되면요, 문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량으로 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속에 담겨 있고 항상 환경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요인을 없애야 되는데 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군이 6번 등장합니다. 6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들.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한 신앙으로 미래의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들은 왕을 둘 수 없는 주권 없는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 주권이 없다는 것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기고를 했지만은 페르시아 왕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왕국도 아니면서 나라라 말하고 통치자가 없으면서 나라라 말하는 그런 주권 없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얼마나 가치 없겠습니까? 이런 백성은요, 동쪽에 가면 동쪽에서 두드리 맞고 서쪽에 가면 서쪽에서 두드리 맞아도 하소연할 데 없는 데입니다. 주권 없는 백성. 우리도 이러면 주권 없는 백성 신세 36년을 살아봤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짓밟혀도 하소연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못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온 천하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만군이라는 것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과 세상은 싸워서 세상은 못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만군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네가 세상에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 신앙대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살아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정말로 제가 꼭대기에서부터 낮은 자리에 이마소스까지 다 살아봤다고. 하루 3끼를 밥을 못 먹어가지고 굶어도 봤습니다. 집에 전기가 다 끊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도 살아봤습니다. 제가 정말로 100원짜리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도 살아봤습니다. 왜? 100원짜리 하나도 없었으니까. 야, 통장에 1,000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돈이 없어갖고 버스도 못 타고 다녔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하늘에서 돈 보따리 떨어졌냐고요? 야, 사람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더라고요.
제가 살아봤습니다.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진짜 여호와 신앙 속에 딱 들어가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책임지면서 해결하는데, 야, 정말로 놀랍도록, 제가 살아왔던 거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그런 만군의 여호와를 여러분들 믿지 못하고, 그 만군의 여호와가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확신의 신앙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미래의 삶을 열 수 있습니까? 용기도 대단하지. 용기도 대단. 이걸 믿지 못하면서 미래를 갖다가 꿈꾸고 있는 사람들, 용기도 저는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속히 정신병원 가야 됩니다. 왜?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절대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실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첫 번째, 언약의 말씀대로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의 말씀대로, 내가 그 약속대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내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을 주었고, 그 여호와,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그 여호와가 만군의 여호와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통해서는 첫 번째, 언약의 말씀대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군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너와 약속했던 것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역사함이, 만군의 여호와를 통해서 그 일으키는 역사함이 실질적 역사 현장 속에서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겪는 거죠. 저 같은 사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말로 하늘을 흔들었어요. 그 다음에 땅을 흔들어서, 정말로 육지를 흔들어서 바다를 진동시켜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들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이거는 안 겪어본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왜? 제가 살아봤기 때문에.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만군으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미래를 회복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처음에는 언약의 말씀대로 미래를 회복할 것을 말씀했고,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서 그 모든 환경을 뒤흔들어서 그들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고, 세 번째는요,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을 통하여서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는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성전의 영광을 받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를 보장을 약속합니다.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 때보다도 비록 크기는 작고 초라하고 눈에 볼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이 성전 재건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과거의 솔로몬 앞에 이방 나라들이 무릎을 꿇고 조를 들었던 것처럼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내가 너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영광이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의 말씀처럼 핍박으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27장 29절의 말씀처럼 핍박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현장 속에서 오는 위험이, 오는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불신에 의해서 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보십시오. 바다에 풍랑이 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 그 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어찌 두려움을 없이 살아갔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은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 앞에 놓여진 그 악조건의 두려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들에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나는 신령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래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툭툭 던진 말이 있죠. 그 여러분들 참고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 열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그 문을 열어주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그대로 모든 것도 일어난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본인이 다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절대 신령한 사람 아닙니다. 제 말 믿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목사 믿다가 절단 납니다, 여러분들. 저 믿고 따라오면요, 아무데도 갈 데 없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지 마십시오. 저 앞에 있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주님을 믿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나가지 못하면 미래 없습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실한 신앙으로 자신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문을 열어가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 번째 8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다가 지금 이 내용들을 제가 말하는 대로 기록하십시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뒤에 만군의 여호와라 딱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성전을 짓는데 금과 은이 필요했다면은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금과 은 줬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금과 은으로 성전 짓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를. 왜 너를 원한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가치가 바로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8절부터 9절 통해서 당면한 문제 앞에 사로잡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 사로잡히지 말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나중의 영광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미래 삶을 녹화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녹화하셔야 됩니다. 녹화하시면은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더 뛰어난 주님이 빨리 문 열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열어가지고 정말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품으면서 그래 너 뭐 필요하니? 뭐 필요하니? 내 너 뭐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래야 문을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미 다 손에 들고 있다는 건데 왜 문을 안 두드리냐 말이에요. 왜 문을 안 두드리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면한 문제 앞에 늘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당면이 먹는 당면이 아니고 점심때가 살살 되니까 먹는 당면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는 당면한 문제 앞에 항상 여러분들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렇게 복잡다단한 문제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불신앙 속에 있다면 이 반드시 회개됩니다. 그런데 이 당면한 문제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모른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방법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사용하고 그러면 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이 당면한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신앙 가운데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도 던져주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 제목 줬습니까? 세상 속에 무너지는 환경,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이 환경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신앙의 눈으로 주님을 향해서 오히려 나아가라고. 그러면은 실타래처럼 엉켜버렸던 나의 삶들, 실타래처럼 엉켜버렸던 나의 환경들이 원인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덧 그 실타래를 다 풀어놔요. 다 풀어놓고 주님께서 옷을 딱 만들라고 내 앞에 딱 놔놓는다니까요. 그런데 당면한 문제 앞에 올인해가지고 세상의 불법 동원 다 하고 어쨌든 간에 한번 해보려고 이 문제만 풀면은 말이지 한 건 된다 이래 싶어서 세상의 불법 전부 다 동원 다 합니다. 이 당면한 문제 앞에 여러분들은 휘감 껴서 같이 함께 끝나는 겁니다. 그거 풀면 안 됩니다. 이거는 푸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가? 바로 더 나은 미래를 영광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자신의 미래를 놓고 하십시오. 왜 미래를 놓고를 안 하냐 말이에요. 왜? 놓고를 안 하면서 들이 누워가지고 주여 미사옵나이다 미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똥 떨어지지. 그는 비둘기가 싹 지나가다가 딱 골라가지고 그 안에 딱 똥 떠들여 놓고, 독수리가 딱 지나가다가 돌매 들고 그 앞에 딱 나가서 이빨 다 부사지고. 아시겠습니까? 두들겨야 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공고함으로 인하여서 새 성전을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도 금도 내 것이다. 만약에 그 성전 짓는데 음과 금이 필요했다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내가 음과 금을 비처럼 내려서 너희들이 다 주실 것이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음과 금이 아니라 누구를 원한다는 겁니까? 성전의 화려함을 원하는 것이라 나는 너를 원한다는 겁니다. 너가 나를 향해서 놓고 하라는 겁니다. 놓고 하라는 겁니다. 성전의 화려함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의 화려함을 통해서 나중에 자신들의 생업, 성전과 상관없는 생업 속에 오히려 그 문제의 해법을 가지고 말 그대로 그냥 뒤엉켜버렸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성전의 문제도 뒤엉켜버리고 삶의 문제도 뒤엉켜버리고 환경의 문제도 뒤엉켜버리고 완전히 그냥 뒤죽박죽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내려놔라. 일단 내려놓고 나를 향하여서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놓고 해라. 놓고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학계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문제를 푼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주님께서 말입니다. 그래 노크를 하라니, 신앙으로 노크를 하라는 이야기. 신앙으로. 그러니 말씀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도 우리 교회 포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은 교회. 예수를 닮은 교회. 그저 예수를 닮는다 그래가지고 십자가 나무 만들어갖고 지고 얼굴에 인상 조금 쓰고 이런 예수가 아니라 말씀의 예수. 그러니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의 값을 살아가야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실천을 이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제가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제가 사업계획을 짜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내 머리로서 이 계획을 낸 것이 아니라고 제가 금요 기도 때도 말씀드렸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항상 필기도구를 딱 들고 있습니다.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2019년을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오리까? 우리 여러분들 교회 4층의 식당에 가면은 벽에 5년 동안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사 와서 5년 동안 제가 개척한 지 7년 됐습니다. 그 1년 1년마다 구호들이 다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주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입니다. 다 읽어보십시오. 저는 생기기는 이래 생기도 참 주님 애 많이 믿겠습니다. 제가 저만큼 주님 애 믿긴 사람 별로 드물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쓰레기통에 안 잡아놓고 저를 이렇게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서는 거 보면요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것도 이렇게 쓰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복잡다단한 문제 앞에 세상 방법 서지 마십시오. 저처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놓고 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 그 자체를 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돌아보기보다 자신의 화려함을 그리고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이방 나라와 동맹 맺었고 우상을 섬기는 여인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무슨 영광이 있었습니까? 결국은 그의 아들이었던 로보암 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가 그리고 또한 남쪽은 자신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BC 930년에 나라 둘로 나눠버리는 그런 역사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순수합시다. 초라하고 겉으로 볼 때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놓고 합시다. 누구처럼?
저는 왜 이렇게 물었는 가 아십니까? 누구처럼 이라면은, 예? 예. 제가 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누구처럼 이라니까, 목사님처럼 이렇게 말할 것 같았어요. 놀랬어, 제가. 여러분, 우리는요,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이 얼마나 노크를 잘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룻기서 3장 10절에 보면은 룻은 자신의 당면한 문제 앞에 육신적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나오미가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육신의 선택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선택합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은 바보 천치입니다. 자신의 동서는 그러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미래도 보장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냥 놓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손을 잡은 겁니다.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습니다. 그런 롯이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당면한 문제에 사로잡히면 끝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나중의 영광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2018년 정말로 힘들게 달려왔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새벽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소망과 희망을 받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2019년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정말로 막 기쁨이 차고로 넘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 열매로 살아간다고. 저는 하루 종일 앉으면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앉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의 열매를 보고 자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열매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놓고 하십시오. 오늘도 당면한 과제 앞에 불법하지 말고 세상 방법 끌어당기지 말고 나누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열심히 녹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자신의 미래를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육신의 눈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인 영안으로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순수합시다. 여호와를 향한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보배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를 향하여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나가고 당면한 문제 앞에 시험당하기보다 자신의 더 나은 미래를 신앙의 관점으로 다시 재점검하고 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속에 오늘도 두려움이 아니라 미래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빛이 비춰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중에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꼬리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있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과거에 미련하여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다면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비록 주님 앞에 어떤 그릇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그 기쁨으로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겠습니까? 지금까지 물질관 속에 저울질한 것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걸어왔던 2018년 참으로 힘겹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둠 속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를 붙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아울골짜기의 미래가 아니라 푸른 초장의 미래를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꼴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바탕으로 세상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식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순수함으로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수고한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세우는 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땀 하나 불쌍히 길 때 은혜 담비를 복된 소낙비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알곡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전지갑주를 입혀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찬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도 거듭나 주님의 열매 결실, 말씀의 결실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